오늘은 열왕기상 1장부터 7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은 이제 뭐니 해도 솔로몬이 주인공이고, 또 솔로몬 하면 그의 인생 전반부는 대부분이 성전 건축을 하는 기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전 건축에 관하여서 잠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적인 고대 근동 성전 건축 기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건축 계획 결정과 신의 승인이 있고요. 다음에 건축을 위한 준비, 재료나 건축을 하는 장인을 선정하고 토석을 놓는 것. 이후에 세 번째로 건축 과정, 건물과 비품에 대한 묘사가 있고, 지어지면 봉헌식과 축하 행사가 있고, 그리고 봉헌 기도.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신의 약속, 그리고 계시나 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것이 전형적인 고대 근동의 건축 기사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기사도 이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의 성막 건축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보시면, 첫 번째, 건축 기사, 건축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을 진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과 자세와 참여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전 건축을 주도하는 주요 숭늉공들의 정체와 훈련 과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 외에도 작은 차이점으로 조각목과 백향목의 차이가 있고, 건축 일정 개수 방식과 특징들을 언급하는 것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차이점, 이 너무나 중요하고 솔로몬 성전 건축을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 건축은 하나님이 주도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할 때 내가 네게 보인 대로, 하나님이 성막 건축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준 대로 지으라고 이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시작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모세가 받은 그 말은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 결국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것, 그리고 모세가 그대로 백성에게 이야기한 것, 이 순서가 성막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마지막 장에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성막이 지어졌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결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감독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잘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주도한 성전 건축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들이 읽을 왕상 5장부터 8장이 되는데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과 가나안 사람 2명의 히람이 이 성전 건축을 주도하죠. 성전 건축의 시작도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이 어떻게 촉발되느냐? 가나안 두로 왕 히람이 외교 관계가 일어나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그 배경이 친가나안 쪽입니다. 가나안과 친해지면서 성전 건축 자재가 다 어디서 옵니까? 가나안에게서 넘어오거든요. 모세부터 다윗까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수행하고 사사기를 거쳐서 다윗이 이룩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다 몰아내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윗이 완성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그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족속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윗이 대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 가나안 세력, 가나안 문화를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임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솔로몬 왕은 히람 왕에게 이렇게 자기가 성전을 지어야 할 것을 억지로 적용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러면서 이제 도와달라는 것이죠. 가나안 왕 히람에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아까 이 솔로몬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인데, 두 가지 점에서 자기에게 억지로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 몸에서 날 내 씨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씨라면 아들도 가능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후손, 자손까지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 몸에서 날 씨를 솔로몬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바로 자신으로, 자신 말고는 대안이 없는 식으로 억지로 확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말합니다. 빨간 줄 보시면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 전쟁을 워낙 많이 벌려놔 가지고 성전을 지을 여력이 없다. 다윗은 지금 싸움터에서 전쟁이 관심사였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 때에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럴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소원을 아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전쟁 때문에 바빠가지고 성전을 지을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전 지을 여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평정한 다음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성전을 짓기에는 너무 많이 피를 흘렸다. 너무 많은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다윗이 전쟁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지금 내가 보니까 솔로몬 때에 전쟁이 없고 평안하니 내 때에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유리하게 해석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도하자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한번 말씀하시고 반응하시는데 솔로몬에게 경고만 하십니다. 6장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말씀하신 경우가 열왕기상 6장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작선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게 성전 지으라고 격려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성전 잘 지으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네 잘못하면 원점으로 다 돌아간다. 네 잘해야 된다.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죠. 솔로몬이 이런 경고를 받았을 때 그러면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느냐? 바로 14절에 솔로몬은 일체의 반응 없고 바로 6장 14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속전속결로 해치워 버립니다. 결국 열왕기상 11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아까 6장에서 경고한 대로 정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를 주리라. 자, 두 번째 자는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성막 지을 때는 어떻게 역할하셨고 성전 지을 때는 어떻게 역할하셨느냐 차이점을 봤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지을 때 어떤 역할을 했고 성전 지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는가 차이점을 보면요. 아시다시피 성막 건축할 때 예물이 많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하여서 막 가져오죠. 그리고 오히려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 이 성전 지을 예물이 남아 돌았죠. 자원하여서 남을 정도로 했습니다. 그럼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충격적으로 대조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원이 없고 강제로 백성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또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들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며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3만 명이 직용당했고 국적이 밝혀지지 않는 15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주 노동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은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냐? 바로가 지금 이 애굽 땅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해서 파라오의 신전, 파라오의 집을 짓게 하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 지금 반복된 겁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왔더니 약속의 땅에 왔더니 솔로몬 시절에 대해서 평화가 온 줄 알았더니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애굽 때의 노역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아니 출애굽은 어디로부터 해방입니까? 바로가 강제 노역시키던 바로가 바로의 집을 짓게 하던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가나안에 왔는데 약속의 땅에서 솔로몬이 자기들에게 그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결국으로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이 의도한 것은 자기 중심으로 민족 통합이 일어날 것으로 12지파가 단결될 것으로 12지파가 자기 밑에 참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으로 기대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민족 분열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10지파 송아지 우상 성전 건축을 따로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이 재현되어 버리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전 지으면 빠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니까요. 교회가 건물 다 지어놓고, 그죠? 솔로몬의 성전처럼 지었다고 막 솔로몬 성전처럼 우리도 성전을 짓다 해놓고 결국 지어놓고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건축에 참여한 주요 숭령공들의 정체와 훈련 과정을 봅시다. 아시다시피 성막을 건축한 숭령공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유다 지파의 불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수가 이 뽑혀서 성막 건축에 동원됩니다. 그리고 기술이 좀 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이제 훈련시킵니까? 불살렐과 오홀리압이 이들에게 훈련시켜서 기술공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턴을 뽑아서 숙달시켜서 성막 건축에 동원된 것입니다. 그 과정은 다 자원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불살렐과 오홀리압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감동이 임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다른 일반 기술자들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이 배우는 과정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술이 늘고. 자, 그러면 성전 건축의 숭령공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숭년공을 선택하는 관한 일체의 말씀이 없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가나안의 명장 히람을 선택하고 고용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솔로몬과 히람이 공동 주인공입니다. 히람은 왕의 이름도 되고 기술자의 이름도 됩니다. 두 명의 히람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전 건축을 짓는 과정을 보면 솔로몬 왕과 히람이 공동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 같고, 어떤 본문에서는 히람이 단독으로 주인공인 것처럼 등장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했는데, 성전을 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다시피 아까 노역으로 강제로 참여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기술자들은 히람에 붙이는 두로 사람이고, 즉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히람은 두로에서 왔는데 두로에서도 이 사람은 이방 신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기술을 배울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혜도 배우고 지혜도 이렇게 교제가 일어났는데,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능력이 부어졌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오로지 히람은 놋 기술자였습니다. 이 금속 대장장이었는 거예요. 놋을 잘 다룬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모든 놋 가공품을 히람이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작업은 어떻게 됐느냐? 나머지 작업은 전부 다 솔로몬이 주도한 것으로 주어가 다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돌떠왔다, 억제로 강제로 동원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면 그 나라, 그 교회 절단납니다. 그렇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성막을 지어야 되죠.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게 결국은 다 무엇입니까? 솔로몬처럼 성전을 지으니까, 진짜 솔로몬 성전처럼 지으니까 솔로몬 성전처럼 그 과정이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결과도 솔로몬 성전이 일으킨 결과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솔로몬 성전은 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 오히려 모세가 성막을 짓듯이 우리도 겸손하게 성막을 짓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